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은 언제 가는 것일까요? 지금은 그 천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가 없고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는 것일까요? 물론 죽으면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천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천국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메타, 함께 후회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누스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천국이 드러나서 보게 된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천국이 드러나서 내가 천국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확 드러나서 그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그 천국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이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천국을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슨 환경이 좋게 바뀌거나 내가 계획하던 일들 뜻이 이루어지고 무슨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그런 상태나 그런 장소에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면 천국에 임할 거야. 결혼을 하면 천국에 임할 거야.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면 천국에 임할 거야. 성공하면 건강해지면 천국에 임할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런 좋은 집에서 살면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와 살면 저런 자녀가 나한테 있으면 저런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천국에 임할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감추어버린 거죠. 우리가 천국을 내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던져버린, 감추어버린 그 천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이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제 비록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중에 단순히 물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천국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니요. 이번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아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천국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목사님, 저에게도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젠데 저에게도 행복이 찾아올까요? 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다윗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를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폭 하나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도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두려움, 불안,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모든 정부 권력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 어떻게 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그 생명과 복에, 그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이 천국을 던져버리고 감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 천국을 팔아버린 거예요. 땅에 파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감추어버리고 우리가 던져버린 그 천국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땅에 감추어진 그 천국이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다시 잃어버린 천국, 감추어져 있는 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망건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였거나 팔았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 그래요.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배상을 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2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법규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이웃의 소와 양을 도둑질해서 죽였고 또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웃의 소와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죽이고 판자는 판자. 여러분, 옛날에는 그 소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소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도, 짐도 소로 나를 수 있고, 또 나중에 소를 팔아서 그동안 빚진 그 외상값도 갚고 자녀들 공부도 시켰어요.
소에게서 나오는 똥과 오줌을 또 오줌은 거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양도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 양의 젖을 짜서 먹고 털을 깎아서 천을 만들고 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이나 장막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소와 양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한 동물로 마치 가족처럼 되었어요. 가족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이웃의 소와 양을 도둑질 해가지고 죽이고 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소와 양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이웃의 소와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팔았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리게 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남편, 아내, 가족, 부모, 형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수종 들도록 나에게 보내신 소와 양임을 알게 돼요. 나는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뿐만 아니라 나를 수종 들기 위해서 내 안에도 소와 양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 안에도 소와 양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왕으로 들어오시되 대접을 받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시다 그러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었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왕으로 들어오시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즉 소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섬겨주시고 또 양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고기를 가죽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짐승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러죠. 사자복음.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 되심에 통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소복음이라고 그러죠. 소복음 또는 송아지복음. 예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소처럼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람복음이라 그러죠. 사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독수리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4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그 펼쳐진 보좌를 보게 돼요. 보좌. 그런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네 생물. 이 생물이라는 말이 조온인데 살다, 살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자오. 자오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죠. 아멘. 자신을 우리에게 주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 살게 된 존재가 생물, 조온. 그 생물이라고 하면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 생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그렇게 네 가지 모습이다는 의미로 내 생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생물 중에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러죠.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자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사자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백수의 왕이거든요. 사자는 자기를 이길 동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무슨 사슴이나 노루 이런 동물을 보면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풀을 뜯어먹을 때도 늘 긴장해가지고 혹시 사자나 무슨 호랑이가 자기를 덮치지는 않을까 긴장된 가운데 풀을 뜯어먹어요.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야 혹시 저러다가 사자가 덮치는 것 아닌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막 물을 마시고 막 사자가 덤빌까 이렇게 막 긴장되는데 쳐다보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악어가 나와가지고 또 확 덮쳐요. 그러면 막 사슴이나 노루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막 깜짝 놀랍니다. 늘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슴이나 노루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자는 전혀 두려움을 모릅니다. 자기를 이길 동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초원에서 아무데나 퍼질러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사자는 그냥 털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은 맹수 같은데 우리는 사슴 같고 노루 같아요. 세상이 맹수처럼 나를 덮치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일어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긴장이 돼요. 맹수가 와서 나를 덮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는 사자야 사자.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놀라지 마. 나는 이 하나님이라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사자같이 언제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송아지 같은 모습을 가져요. 송아지. 우리는 사자고 왕이지만 하나님처럼 권세 부리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왕이 되면 안 되고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섬기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 되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얼굴이 또 사람 같아야 돼요. 사람. 아무리 동물이 귀엽다 하더라도 사람만큼 귀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독수리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독수리. 독수리는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납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 그걸 타고 하늘을 날아요. 그리고 창공에서 밑을 탁 쳐다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걸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왜? 그 풍랑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위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풍랑을 위를 걸어오십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 풍랑에 빠지지 마시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소고 양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기 위해서 소와 양으로 들어와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수종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소와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나를 수종들라고 보냈고 소와 양을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죽이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소와 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 못 지면 어떻게 살 거예요? 짐도 못 나르고 또 양이 없으면 젖도 못 마시고 고기도 못 먹고 옷도 못 입을 수가 없고 장막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하고 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다고요? 나를 수종들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소와 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도둑질해서 죽이고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처럼 나를 섬겨주시고 양처럼 죽어서 고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또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가죽옷이 되어주셔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소와 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팔아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내가 나를 도둑질해서 죽이고 팔아먹은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아먹은 게. 왜? 그 소와 양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즉 내가 소와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도둑질해서 죽이고 죄의 종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죽어 있고 죄의 종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를 수정들기 위해 내 안에 소와 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인 것일까요? 난 죽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죽인 것일까요? 바로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하나님을 죽인 것.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머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게 바로 소와 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것이 돼요. 그럼 그게 내가 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소와 양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소와 양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죽어 계시기 때문에 즉 내가 죽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아무리 멋있는 남편하고 예쁜 부인하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소와 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의 입이 그냥 귀에 걸려 있습니다. 야, 저렇게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보면 이번에는 또 그렇게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좋아했던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행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년대학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그 청빙을 받아가서 이제 또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보니까 여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다들 너무 무섭게 생기더라고요. 청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여성도님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기고 긴장이 돼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 여성도님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광채가 나더라고요. 이야, 그럼 저분은 와 어때서 저럴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식사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여성도님한테 물었어요. 성도님 얼굴이 그냥 너무 밝고 광채가 나는데 남편이 굉장히 잘해주시는 모양이네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저는 혼자 산 지 30년 됐습니다. 혼자 산 지 30년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실패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나눠주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소와 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죽이고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해 죽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아내에게 여보 이제부터는 나 행복하게 안 해줘도 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남편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죽은 자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와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배상을 하라 그래요.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요? 소는 우리가 집에서 주로 이 우리에서 키우지만 그 양은 방목을 해요. 방목. 그래서 보다 보면 길 잃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다가 양은 도둑질 할 수가 있어요. 소는 도둑질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은 가다가 그냥 도둑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는 그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를 팔아서 배상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도둑질을 한 것이 살아있으면 또 배상을 하는데 갑절을 배상을 해라. 갑절.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한 배상을 하라. 완전한 배상. 온전한 배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다 도둑질을 해서 죽이고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완전한 배상을 해야 돼요. 완전한 배상. 어떻게 하면 여러분 완전한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죽어 계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가 던져버리고 감춰버린 천국이 다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게 완전한 배상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여러분 무엇을 팔아야만 살 수 있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때만 천국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유 중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절대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유를 다 팔 때만 완전한 배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다 파는 게 어떻게 하면 소유를 다 팔 수 있겠어요? 내가 머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 되죠. 그러면 그때 천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오셨다가 소와 양으로 오셨다가 죽고 계신 하나님이 그때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천국이 감춰졌던 천국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으시다고요? 그 여러분이 지금 머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이건 저주야, 이건 불행이야,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남편을 아내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이 머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운 증후군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이제 돌보려면 시간도 얼마나 많이 들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출혈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뭐라도 말들을 하겠어요. 목회하기에도 시간이 바쁜데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가 않은데 이 교회에 부임하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러시니 하나님 저보고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놈아 너 지금까지 나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 하나님이 충분한 게 아니네. 그러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누구한테 보내면 어떤 가정에 보내면 이 아이를 가장 사랑으로 잘 돌봐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펴보시다가 우리를 택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외면했던 아이를. 그래서 그때 안아주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가족들 온 교우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때문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소와 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도둑질해서 죽이고 팔아먹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머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 그 말은 내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그 맛있는 걸 준다 맛을 알겠어요? 무슨 좋은 구경을 시켜준들 그걸 어떻게 뭐 구경을 하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속에 죽어있던 이 소와 양이 살아나면 내 바깥에 있던 소와 양들도 다 살아나요. 내 주변의 모든 가족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었고 보낸 소와 양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는 뭐 불평이고 남편을 잘못 만났다, 아내를 잘못 만났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자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속에 죽어있던 소와 양이 살아나면 내 주변에 있던 소와 양들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나에게 소와 양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죠.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행복을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이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저 소나 낙이나 양이나 거북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뒤에 또 10절부터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뭐 요즘은 여러분 은행이 있어가지고 돈이나 기중품을 은행에다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은행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 멀리 여행을 떠날 경우 그러면 기중품을 이웃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맡겨둔 돈이나 물품이나 가축이 도둑을 맞거나 죽거나 상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사이가 곤란해집니다.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또 재판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또 반드시 배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보면 계속 배상을 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배상해라, 배상해라, 배상해라. 이 배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람입니다. 살람.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또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살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살롬 무슨 뜻이죠?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도둑맞고 죽게 하고 상하고 상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불화하다. 불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불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배상을 해야만 완전한 배상을 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배상을 해야 될까요? 저쪽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막힌 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대요. 단절. 그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와 몸이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죽고 몸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고 계시고 몸이 나도 죽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왕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는 몸이 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가짜 머리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지금 머리 행세하고 있는 이 가짜 머리라는 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인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이라고. 원수된 것.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도록 손에 창을 들고 돌을 들고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가짜 머리인 것이 죽은 자인 것이 들통이 나거든. 그래서 자할 때 그 아자를 보면 손수변에 창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의 자아는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 봐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라는 말은 창, 작살이라는 말이고 아벨은 해벨, 숨, 호흡,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가 딱 창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숨으로 호흡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맞아 죽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를 행하고 하나님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행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배상이라는 거예요. 배상. 이 고백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우리의 자아가 소멸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걸 말해요.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될 때 화평이 있어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죽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고집이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로도다.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 그랬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왕 되심에 모든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부분적이지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행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암 수술을 받으러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모님에게 기도를 해주고는 사모님은 수술실로 보내고 목사님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있으니까 앞이 캄캄해져요. 앞이 캄캄. 이러다가 집사람이 죽는 것 아닌가? 또 안 죽고 앞으로 만약에 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 텐데 그리고 또 집사람이 또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계속 간호를 해야 되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너 힘드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힘드냐? 하나님 힘듭니다. 또 음성이 들리기를 너 괴로우냐?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너 그럼 불행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명식이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늘 설교를 했는데 너 불행하냐? 그 말에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음성이 들리기를 그럼 너 행복하냐? 행복하냐? 또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난 행복하지. 맞아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그냥 모든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맞아 난 행복한 자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목사가 되고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 생각되면서 막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하나님을, 천국을 던져버리고 땅에 파묻어버린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다 가르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멘.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머리가 되므로 머리 대신 하나님을, 천국을 내가 던져버리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나를 땅에 파묻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천국이 드러나고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땅에 파묻고 하나님을, 천국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과 이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